지금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마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답은 이런 걸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이런 답들일 건데요. 다 정답이지만 아마 마음에 확 좀 와닿지 않는 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 죄사함, 영생 이런 것들은 좀 추상적인 좀 개념으로 우리가 여겨지거든요. 내가 진짜 참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죄사함이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와닿겠지요. 또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 나는 가망이 없어, 이럴 때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이러면은 좀 마음에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게 자주 하면서 살지는 않기 때문에 죄사함, 구원 이런 단어가 좀 추상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좀 와닿을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냐 했을 때 가장 와닿는 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건 바로 자녀됨이라는 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좀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념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관계이잖아요.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요. 로마서 8장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자녀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중에서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유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용납됨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밀함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상속자 되다. 이 세 가지 유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오늘 들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유익함은 바로 용납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늘 용납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믿으시나요? 네,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는 종이 아닙니다. 종은 어떤 잘못을 하면 주인에게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심지어 그 잘못이 계속 반복이 되면 주인에게 버림받을 수 있지요. 물론 자녀도 잘못을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함부로 자녀를 심하게 벌하거나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녀와 종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녀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아까 믿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이 자녀됨의 복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저 자신만 봐도 좀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다 보니까 자녀보다는 부모의 역할에 훨씬 더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목사이고 리더십이다 보니까 내가 용납을 받기보다는 용납을 하거나 품는 것에 훨씬 더 그 역할에 익숙해져 가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로 또 이렇게 묵상으로 나아갈 때도 이걸 많이 잊고 살아요.
물론 여러분 부모로서 또 리더십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목사, 부모 이건 여러분 나의 역할이고 부르심이지 정체성은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부모이자 목사라는 이 역할과 부르심은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라는 정체성이 훨씬 더 우선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할과 부르심은 바뀔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역할과 부르심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부르심으로 너의 존재를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아버지와 자녀로 이 관계로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가 직장 상사나 사장에게 보고하듯이 우리의 역할과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 감정, 생각 이걸 더 얘기 나누기를 많이 원하세요. 우리랑 수다도 떨고요. 그리고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이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로 만나는 사람들과 일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 관계를 인격적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보통 질문하잖아요. 오늘 학교 어땠니? 무슨 일 없었니? 부모는 계속 질문하는데 애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끝나면 좀 서운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없어.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카인 프로그램 하나님도 쉬세요, 바쁘신데. 우리 자꾸 이러면 이 인격적인 관계가 안 맺어지거든요. 하나님 우리랑 수다 떨고 싶어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역할을 내려놓고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자녀로서 아버지께 용납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께 들어야 해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도록 계속 그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계속 우리 옆에서 애써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이 복을 꼭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라고 번역된 이 말이 여러분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의 아빠의 말이 우리가 아빠란 것과 발음이 똑같죠. 그죠? 이 아바는 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해석자는 이 아람어 아바가 우리 한국말 아빠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복음서에서 보면 아빠라고 이 예수님이 아람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렀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걸 부르면서 정착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어요. 어떤 해석을 취하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친밀함의 언어가 예수님에게는 아빠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여러분만의 친밀함의 언어가 있으세요? 혹시 단어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이 최근에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아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좀 익숙한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조금 어색해요. 그죠?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 그 간사 훈련을 받을 때 훈련 담당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시키셨어요. 야, 지금부터 이 기도회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회다. 알았지? 아빠 기도회. 자, 지금부터 아빠라고 부른다. 그러고는 이분이 혼자 뒤돌아 음악 틀고는 아빠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근데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여러 명 같이 이제 훈련 동기들이 앉아서 있는데 시키니까 해야 되잖아요. 또 그분이 또 혼자 아빠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아빠 이러면서 이제 막 어색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한 5분 정도 지났나 뭐 아빠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저쪽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흑흑흑 이러면서 막 이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근데 좀 이따 옆에서 또 누군가 흐흐흐 이러면서 또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갑자기 막 다 우는 거예요. 네. 저도 좀 마음이 뭉클해지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울었던 것 같기도 안 울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날 그렇게 아빠 이렇게 부른 게 되게 어색한데,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아, 아빠라고 부르는 이 단어에 힘이 있구나. 이게 무장 해제를 시키더라고요, 사람을. 여러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잖아요. 생일 챙겨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용돈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효도 관광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인데, 근데 아빠라고 부르면 뭐예요? 해드리기보다 아직도 좀 내가 뭔가 좀 얻어 먹을 게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이 단어에 좀 들어가 있어요. 좀 더 뭡니까? 아버지 이거보다는 사실 좀 더 친근한 느낌이 들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 게 이게 진짜 한국말 아빠가 똑같은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만의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의 표현이 있으신가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을 향해서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가진 아주 놀라운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 감정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하나님께 서운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딱 기도해요. 네. 이 경상도 사투리로 좀 하면은 그만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하나님 좀, 하나님 단디하소,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만의,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언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한번 아빠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아빠. 예.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네, 이렇게 같이 하면 어색하니까. 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네. 혼자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면 장점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임을 증언해 주시는데, 보니까 더불어 증언해 주신대요. 이 더불어 증언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증언한다는 헬라어가 이게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법정에서 피고인 내가 나의 죄 없음을, 나의 무죄를 막 내가 주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판이 좀 나한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증인이 나타나서 결정적으로 내가 무죄라는 것을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더불어서 내가 무죄라는 걸 막 얘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더불어 증언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 걸 보면 16절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신 걸 알아요. 그리고 아빠라고 막 불러요.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주체는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간혹 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아빠 맞을까? 하나님은 아닌데 나 혼자 지금 착각하고 혼자 아빠 부르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자녀로서 용납해 주시는 거 맞을까? 정말 아빠가 맞다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그냥 두실까? 이런 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꾸 들잖아요. 바로 그때 성령님이 등장하셔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도 아빠 맞아. 그러면서 왜 하나님 우리 아빠이신지를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또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아빠로서 일해주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아빠가 맞구나라고 확신하게 하셔서 그 확신하는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욱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바를 확신하게 해주시니까 여러 더불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관계가 튼튼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님 자녀 맞나? 이런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실까? 의심되고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더불어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막 쇠뇌하고 그리고 막 자기를 최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잘 못 믿을 것 같을 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것을 들으세요.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익이 있어요. 이건 바로 상속자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됨의 세 번째 유익은 상속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면 너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8장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입양되었다, 양자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녀가 되면 그 즉시 자녀의 신분은 같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그 즉시로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상속자라는 유익은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유익이 아니라 미래에 언젠가 나에게 약속된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언급되었던 자녀로서 받는 유익들 두 가지 있었죠. 내가 용납된다는 것, 그리고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 이 두 가지 유익을 이건 현재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 현재에서 이 두 가지 유익을 열심히 누리다 보면,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언젠가 이 상속자됨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속자로서 미래에 이 얻어질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현재에 반드시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17절 말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상속자로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리신 그 아들 예수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에게 뭘 주셨냐면 영광과 온 세상의 경배를 받을 최고의 권세, 영광을, 통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삶이 상속자로서 우리의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나갈 길이에요.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한 영광에 이르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가신 길을 우리도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면서 그럼 우린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니까요. 이거 머리로
다 알 텐데요. 근데도 우리는 고난 싫어해요. 피하고 싶잖아요. 이지 고잉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고난을 경험해야 될까? 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시련을 꼭 주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의 구절 중에서 이 시련과 고난을 대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우리 세 번역본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이 말씀에는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시련을 당하는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련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힘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진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시련은 꼭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시련을 주신다거나 무슨 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진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힘에 벅차다, 하나님 저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라는 지점이 우리에게도 오잖아요. 그죠? 네. 분명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내가 그 시련을 감당할 만해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셔서 그 시련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더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더 성장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두시던지, 아니면 감당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 시련을 지나가게 하시든지,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구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감당하도록 두시지만 감당 못하겠다 하면 언제든 피할 길을 낼 채비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분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비슷한 것이 생각난 게 있어요. 예전에 저희 딸 유민이가 학교를 이제 등교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유치원만 다니던 애가 여러분 이제 학교 입학하면 어떻습니까? 애는 별 감각 없는데 부모가 막 마음이 벌렁벌렁합니다. 막 얘가 드디어 학교를 가다니, 그래서 막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처음에 가야 되니까 아파트 단지를 막 지나가지고 신호등 하나 건너면 학교인데 애 손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한 일주일쯤 한 다녔을 시점인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딸이, 유민이가 그런 거야. 아빠, 이제 내가 혼자 갈 수 있어. 나 혼자 갈 거야. 무슨 소리냐? 너처럼 예쁜 애를 누가 납치하면 어떡하냐? 그 신호등 건너 사고 나면 어떻게, 절대 안 된다 막 얘기하는데 이 표정에 이미 결심이 섰어요. 아니, 아빠 혼자 갈 거야. 그래서 일단 오케이, 알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엘리베이터 앞까지만 데려다 줄게.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빠이빠이 하고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합니까? 네,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는 거죠. 네, 막 뛰어 내려가지고 제대로 가는지 이제 뒤에서 추적하는 거죠. 네, 따라갑니다. 몰래 몰래. 들키면 또 큰일 나니까 들키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왜?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투입해서 얘를 보호하고 해야 되니까. 그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니까 보내요.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피할 길을 낼 수 있도록 채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듦이 있어도 그걸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이 예수님이 가신 이 로드맵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 끝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선배님이 계세요. 그래서 왔냐? 우리를 반겨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련 속에서도 내가 자녀됨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의 큰 영광을 주셨듯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상속자로서의 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유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잘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존재로 우리를 긍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어떻게든 친밀함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관계를 통해 언젠가 내가 지금 이런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언젠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로 하여금 맛보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상속자로서의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자녀된 유익을 꼭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